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예배 곧 시작하니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화장실이나 물 드실 분들은 지금 미리 다녀오셔가지고 예배 중에는 최대한 이동 인원이 많지 않도록 여러분 배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 또 우리의 방학 중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기보다 우리가 혹시나 살면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거나 또는 죄를 지었거나 또는 부지중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중의 삶에서 지었던 죄들이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거나 또는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일철교 시민들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우리 또 서로 얼굴 보면서 지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샬롬으로 평안을 전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지체들 보면서 샬롬으로 인사 나눠봅시다. 샬롬. 지난 7월 동안 이제 제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지구 지체들과 이렇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우리 단기 선교 다녀왔던 지체들 너무 수고 많았다고 잠깐 한번 박수 쳐봐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지구 내에서 정말 수고 많았던 단기팀들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에서 캠퍼스를 지키면서 또 수고 많으셨던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가 뭐 해외에서든 뭐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든 또 한국 땅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는 순장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한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첫 곡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부암동 주일치플에 올라오셨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오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이 사무엘은 영어로 번역해 봤을 때 whole heart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나의 그 일부분의 순종과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리고 나의 그 기쁨의 고백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그 온 마음을 드렸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어떠한 때를 살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오늘 온전한 제물과 또 온전한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떠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주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살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익숙함으로 드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매일의 참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나의 하루하루마다 나의 삶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실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이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과 나에게 주는 그 안정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락한 집과 시원한 냉수에 안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쌓아놓은 창고와 배부른 한 끼에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은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식품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우고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를 안전케 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만이 나의 온 인생을 완성시키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온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채플의 자리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전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도 그 상처들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지금 또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시지 않는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와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사랑과 생명은 잊은 채 서로를 갉아먹는 극심해지는 이 갈등의 시대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가는 캠퍼스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 그 어떠한 것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CCC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각 캠퍼스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변화로 인해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들을 꿈꾸며 참으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 시직 공동체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꿰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진짜 이제 피크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건물도 다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준공 검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저거를 갖다 계속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하나는 세상에 뭔가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요새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특징을 갖다 본다면은 얼마 전에도 그 영화 하나가 TV에서 나와서 잠깐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분노, 뭐 그 에이시안 헤이 그래가지고 이 코비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그런 증오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원래 증오의 대상이었던 소수인이라고 하는 그 유색인종이 이제는 그 유색인종조차도 아시안들을 공격하는, 블랙이 아시안을 공격하는 참 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살짜리 여자애가 칼로 막 찔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18살짜리 그 주위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그러면서 그 고등학생은 또 다른 아파트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동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뭔가 분노에 가득 차요. 제가 봤던 영화도 바로 뭐냐면 언힌지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힌지라고 하는 게 경첩이라고 뭔가 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언힌지드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경첩에서 벗어났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죠. 러셀 크로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분노해가지고 그 파란색으로 변한 신호등에서 떠나지 않은데 빵 했다라고 하는, 크락션을 눌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복수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럼 속에서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앞에서 운전 잘 못하더라도 잘 조심해서 반응해야 되는 시대라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분노에 가득해요. 댓글을 봐도 너무나 그게 심해요. 뭔가 자기랑 의견만 다르면은 그 밑에 하는 그런 끔찍함, 그것이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끔찍함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노의 시대, 과연 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전겸구 박사님이라고 저기 유타 대학에서 스트레스랑 분노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사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분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영어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Anger management. 화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사실은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일부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매니지먼이 필요가 없겠죠. 화를 안 내는 법, 그렇게 말할 텐데 화를 다스리는 거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미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이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분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잘 다스리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바르게 또는 제대로 화를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선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분노는 선한 것이다. 참 이 말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 이해하면 화 맘대로 내, 분노 괜찮아, 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를 말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선한 것이다. 기독교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화내면은 그거는 죄 짓는 거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부터 화를 엄청 내세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분노라는 단어가 455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87번이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화의 5분의 4 부분이, 그러니까 82% 정확히 말하면 82%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화를 내세요. 지속적으로 화를 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상이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신 분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물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니까 바로 그 조건 하에, 그거 대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분을 내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신약을 쫓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은근히 화 많이 내세요. 화를 내가지고 굉장히 때로는 아주 액션도 굉장히 과격한 것이 있어요. 성전을 갖다가 깨끗게 했던 것, 그것을 보면은요, 저분이 예수님 맞아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화를 나가지고 고치기도 해버리세요. 화를 내시면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요소가 분명히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성질하는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보면은 말은 화를 내서 성을 내서 하지만 글을 쓸 때는 그게 굉장히 정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요, 원래 원어 있는 그대로 19금이기 때문에 번역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무지무지 나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거는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신약을 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사시던 때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던 커다란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요, 17절 18절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학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그거는 지금으로 하면 불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화에 대해서, 성내는 것에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내면은 네가 진 거야. 성을 내선 안 돼. 화를 내선 안 돼. 화를, 분노는 억제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스토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랑 굉장히 비슷합니까? 불교랑 아주 비슷해요. 스토아 학파는. 그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절제해야 돼. 그거는, 분노는 내 절제가 실패했다는 것의 표상이야.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랑 싸워서 억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스토아 학파라면, 또 하나의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에피큐리어스라고 하는 에피큐리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가끔가다 이 사람들이 뭐 그
이런 즐거움을 쫓는 자, 향락을 쫓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들은 에피큐리언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또 독특합니다. 뭐냐면 화를 내는 대상을 회피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이겨내거나 그런 존재를 회피해야 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을 내지 마 되도록, 그런데 분이 나오면은 그래도 죄를 짓지 마 하다 보니까 죄를 짓지 마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요, 이 두 개가 딱 명령으로 나왔어요. 분을 내,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에 보면 분을 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근히요, 분을 내야 돼. 바로 의롭지 않은 것을 향해서는 분을 내야 돼요. 분을 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화가 난다라는 그 감정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대항할 힘이 분노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방어, 또 어떻게 보면 공격이기도 하고 올바른 것을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리 전 박사님이라고 하는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한테 잘못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말을 갖다가 자기의 화났을 때 화를 묘사하는 부인과 화를 묘사하지 않고 참는 부인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참는 사람이 심장병이 4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앵그리 해라. 앵그리 할 만한 자세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하면 화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anger, be angry, 이 자체는 that's okay예요. 그게 첫 번째 전제로 가장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다,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된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함께 패키지로 나오죠. 그러나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be angry but do not sin 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패키지로 나오죠.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체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분노는 중립적인 감정 중에 하나다. 그 자체가 나쁘고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요, 분노를 얼마나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 중립적인 감정인데 결국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여기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하고 타이완하고의 좀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펠로시 우리 하원 의장이 왔다 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동네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 다양한 각도가 있습니다. 전화만 했는데 전화 받을 때 영국 보러 갔다는 것 때문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뉴스 안 보는 여러분들은 잘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 분들은 느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이 긴장관계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군사훈련이라고는 것을 해피름은 이때 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켓을 쏴도 그 나라를 갖다가 공중으로 넘어가지고 내본다는 건 뭔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속에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굉장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를 갖다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분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에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불의함과 그 다음에 그 경건하지 아니함 그 자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계세요. 죄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죄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뭐를 나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보기보다는 그거가 때문에 화를 난 건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 행위를 행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에스겔서 18장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죽는 것이 지극히 그게 deserved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진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에베소서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보시면은 사실 이게 31절 32절에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분노나 화를 내는 것이 결국은 여기랑 연결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 뭐냐 하면은 바로 32절을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bitterness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 굉장히 나는 비터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했거나 여러분이 기분이 나빴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납니다. 쓴뿌리로 자라나게 놔두면은 그걸 갖다 영어에서는 bitterness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버려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버리는데 결국 그 버림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3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결국 용서라는 단어가 분노와 화냄이라는 단어와 함께 패키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맨 처음에 다뤘던 단어가 바로 우리의 언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사람을 세우기로 하고 피그말리언이냐 아니면 스티그마 효과를 내느냐. 그 다음에 언어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참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가장 바텀에 갔을 때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로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중요한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독이 쌓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서 bitterness, 악독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타납니까? 악한 행위나 또는 악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악행이나 악의로 연결이 돼요. 놔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잘못됐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악독이 악의로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나라에 가면 심지어 성당 앞인데도 앞에 촛불을 가지고 저주의 촛불을 판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우리 간사님이 갔다 왔던 그 나라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안에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에 분개했고 화를 났기 때문에 그것이 비터니스가 바로 악의로 번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악의로 번지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가 났지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 그럼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와서 부채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몽고에 가면은 이 낙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잖아요. 밤에 보면 이제 밤이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날씨가 사막이니까. 그런데 그때 낙타가 자기도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텐트 옆에서 엉덩이를 슬쩍 댄대요. 텐트예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딱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주인은 밖으로 밀려나 있고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그래픽한 그림이에요. 허락하지 마라. 여기에 보면은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영어에도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그 give a foothold to the devil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데블한테 마귀한테 foothold 그러니까 첫 발판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발판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그 정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새겼는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분노를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귀한테 풋홀을 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균형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는 건 괜찮아. 화낼 것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 돼. 안 내면 오히려 문제야. 그렇지만 화를 낼지라도 죄는 짓지 않기 위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것은 놔두지도 말고 그냥 표현하지도 말고 그 화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29절에 지금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죠. 결국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여야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선해야 된다. 목적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참된 것을 얘기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랬죠?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가장 제가 계속적으로 이 강조해왔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저는 여기다 써놓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무엇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나는 어떻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나의 정체성. 사실 이걸 계속 정체성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의 성경적 도덕관 가르침은요, 그 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도덕 시스템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마. 이런 거에 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적을 쫓아가 뭐예요? Who we are. 누구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덕의 모든 가르침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모습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말했다시피 루터가 참 정리를 잘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를 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는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란 걸 알다 보니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조금 이 안에서 슬 이렇게 싹 건드는 그런 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그때 딱 제가 그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다. 뭐냐면 나도 삐뚤어져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잘못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때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삐뚤어질 수 있고 내가 지극히 과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놔두는 거죠. 아직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아니고 그랬을지라도 라고 하는 게 바로 나한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다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because of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in spite of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각인시켜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삐뚤어 볼 수 있고 과장해서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한테 일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하라. 그게 바로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우리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그것도 사실은 용서를 크게 받은 자,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죠. 용서를 크게 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한 자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울 게 있죠. 그건 뭡니까? 그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의 행위만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화를 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행위에 화가 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우리 전 박사님의 얘기를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부관계에서도 이러면 싸움이 안 난대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오늘 아침 당신이 내 말을 가로막은 건 화가 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과 존중을 얘기하고 말하는 거. 사실 영어에도요 프로퍼하게 할 때 I don't agree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보시면요 나 너랑 동의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with all due respect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송구하지만 그건 항상 언제 쓰냐면 with all due respect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 사람들을 존중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급 표현의 고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류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with all due respect 그 말을 꼭 써요. 송구하지만 당신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당신이 그러한 것 자체 근데 그 행위의 자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만 화를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당신이 늦게 와서 화가 났어라고 부인이 얘기할 때 그게 달라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봐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바로 있던 정체성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행위를 갖다가 행위를 얘기할지라도 그 상대방하고 연결하지 말고 나랑 연결을 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나 중심으로 진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만약 어느 친구들하고의 모임 속에서 부인을 갖다가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내 친구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나는 내 친구 앞에서 무시당하면 화가 나. 그 사람이 아니고 내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이걸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를 나한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초점이 맞추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화할 때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내지 마라. 모았다가 그냥 무더기로 쏟아내는 거 하지 말고 그 사건 하나만.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덕을 세워라, 참된 것을 하라, 말을 갖다가 조심해라, 용서해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요,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고 연결한 것처럼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전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초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30초 정도만 줘다. 화가 났을 때. 그러면요, 그게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냐?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지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에 있습니까? 연결이. 저는 여기에 바로 정체성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 에베소에 관한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저는 얘기하고 에베소는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에베소 6장이 반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기초가 어디 있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루 동안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거스리는 게 있다면 나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관점으로 매사를 대하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행위와 반응을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의로운 화를 내되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 부족하게 화를 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것 속에서도 참 우리가 계속적인 훈련과 또 명상과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그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신 거기에 걸맞는,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대하는 반응과 또 표현 속에서도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의 시대에 방향을 잃은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불로 우리의 이웃과 동역자들을 상처 주고 우리 스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합시다. 주님, 불의함과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도록 무엇이 불의한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왜곡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죄에 올바르게 맞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근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는 그것들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분노는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싹 파서지는 소금이 아버지 결국 아버지 그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의 혼탁해진 시간들 아버지 싸움을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분노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상을 통과하실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용서와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혐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함과 악의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에 분노하되 죄로 인해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 상황과 모습을 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지극히 개인화되고 진리가 사라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이 불의한 세대를 분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듯 사회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분노하는 우리에게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않도록 사회의 아픈 모습들과 죄를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함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린다는 의미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눈물만 들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진정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귀하고 놀랍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CC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새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국민대 21학번 김지빈, 국민대 21학번 김찬미, 대구대 19학번 장선호.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지구 대구대학교 19학번 장선호 순장입니다. 네, 서울에 잠깐 교육이 있어서 우연히 기회로 주일 채플 오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21학번 김지빈입니다. 저 주일 채플에는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21학번 김찬미입니다. 저는 엄청 예전에 한번 왔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좀 새롭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 친구들을 축복하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정혜연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일 채플 점심 광고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한솥 제육 도시락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그리고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드실 때 음식물 같은 거 흘리시면 꼭 닦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
네, 다음은 방중 2시의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 3주간 방중 2시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성경 공부부터 또 운동까지 여러 부분들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2시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나 주보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고요. 오늘 2시의 시작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넣어주세요. 네, 세 번째는 다시 새 친구반 교육도 오늘 시작됩니다. 교육은 2시의 시간에 맞춰서 S라운지에서 1시 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구에서 식사 교제 마치신 후에 교구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친구반에서 교육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 역시도 새 친구반 순장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2시에와는 좀 다른 감사함과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있는 순자님들은 밑에 계신 연락처 조시연 순자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일체프 찬양팀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세컨, 피아노, 베이스, 일렉, 엔지니어, 호산나 등이고요. 지원과 문의는 김수정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워시파이트를 1년 동안 섬겼는데요. 정말 1분만 통감을 말해보자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진짜 배울 수 있고요. 또 정말 주일이 그냥 평범한 휴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저희가 찬양을 연습하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캠퍼스와 팀을 넘어서 찐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음악에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서울지구가 함께 모여 연합체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각 캠퍼스의 대표단 순장님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니 자세한 문의는 추후에 저희 총단과 대표단 순장님들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의자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